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신 내 원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일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멈지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을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익숙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게 하시니라. 내 발을 비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신 후에 조승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에 환란에 당하나 이리로라 덩그리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레 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열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호흡하고 숨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하고 숨쉬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또한 시편에 말씀하였듯이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이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섬김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늘 주님이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올바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때가 묻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정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멀리 옮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너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능력과 힘을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또한 주님이시 건지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다 용서함 받은 자로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가정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 동안도 또한 그 말씀을 되새기며 간직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이시여 정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시여 정말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주님이시여 정말 또한 세상에서 유혹받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또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모든 연약함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적인 질병들이 이 시간 다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아버지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시고 나름 주님 앞에 수고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님이시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가정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바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놓치고 구원의 충만의 구두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고 더욱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던 데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갖고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고 아데니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걸려요. 왜냐? 핍박을 받아갖고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과연 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 갖고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와 같은 보고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큰 위로가 됐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환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을 잘 극복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또한 하늘로 올림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재림신앙,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재림신앙이 있는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저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또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들림받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다시 부활한다. 거기 4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었으니 참 어떡할까 슬퍼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뭐한 자다? 자는 자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다시 들림받아서 공중에 우리가 들림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지금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자는 그것이 전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자들도 다시 주님께 들림받아갖고 우리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 5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떻게 가르침이 있었느냐면 우리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어갖고 낮에처럼 생활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지 않아요. 도둑처럼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올 때 되면 그들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바로 재림이 도둑처럼 오진 않아요. 준비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밤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빛의 아들처럼 살아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빛의 아들처럼 제 이름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이 낮을 행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거냐?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야 될 거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고 또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뭐 거룩하다 그래갖고 윤리적으로 좀 거룩하다 예식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일부분 거룩한 것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의 삶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존중하세요. 성령의 뜻을 따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요,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또한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8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 낮의 속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함이 있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 넘어뜨리게끔 해요. 이 환란이 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그것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4장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 오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럴 수도 있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럴 때. 그런데 오늘 우리 빛의 아들들 되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너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아무 궁핍함이 없게끔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라. 그래서 궁핍함이 없게끔 하라. 이게요. 오늘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인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룩함으로, 또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세 번째 성실함으로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환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은 환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줬어요. 공동체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공동체를 주어서 공동체와 함께 환난을 극복하도록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 참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할 때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에 우리 모두 성도들은 뭐냐? 지체들이에요. 우린 다 지체들이에요. 즉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혼자 극복해서는 안 돼요. 같이 극복해 나가야 돼요. 같이 공동체로.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이걸 극복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을 같이 극복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때의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몇 명이 모였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을 극복하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1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교회가 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나 혼자다,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그러면 사람이 외롭고 나 혼자다 그러면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환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달란트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도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지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지체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이게 지체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다. 이 지체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달라도요, 은사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할렐루야. 이게 화목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환난을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교회 하는 역할이 뭐냐? 권계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형제들이 있는데 게으른 형제도 있어요. 그 게으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권계하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줘요.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는 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된 우리들은 참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참 내가 당신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참 보고 싶다고, 참 가고 싶다고. 근데 사정에 의해서 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해요. 우리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궁핍해요. 어렵지만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참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당신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따로따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기를 원하고 서로 연락하고 이래야 우리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교회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14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끝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것. 우리 교인들이 이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돼.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끝까지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것처럼 이 오래 참는 것. 오늘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데 이 교회로 하여금 화목하는, 하나 되게끔 하고 위로하게끔 하고 오래 참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 힘을 낼 때에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성전인 우리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방법은 뭐냐? 오늘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설교 받으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되냐?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픈데 내가 아무리 기쁘게 한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 성전은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그게 기도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갖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우리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서 7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에요. 오늘 환난을 당했을 때 무조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성전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내 마음은 항상 근심과 걱정에 눌릴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 내가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 항상 기뻐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을 잘 극복하시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땅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참된 교회로서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서 환난을 잘 극복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 환난을 잘 극복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봄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생활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제사로니까 교회처럼 저희 우리 세례도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회되어 누르고 채워주시는 그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려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소원을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환난 때에 그 환난을 극복하는 그 길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